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입니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늘 살피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담으며 그 말씀으로 조금씩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구할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비고 비인 이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주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를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긴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3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같이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근이 심화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새로운 국정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전 영토를 국유화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23절에서 26절 요셉이 세운 이집트의 토지법, 새로운 토지법이 오늘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총리인 요셉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 지혜가 담겨 있는데 이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기근에서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곡식을 구입해서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두 번째, 가축으로 곡식을 매입하게 하고 그 가축으로 또 국고에 매입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서 백성들의 토지를 곡식으로 사게 만들어서 그 모든 이집트의 토지가 국유화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의 잘됨과 또 성공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를 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했죠. 여러분, 왜 기근이 심하여졌습니까? 왜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사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있었고,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요셉에게서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지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때문에요, 이 기근 속에서 애굽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제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이 심하여서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제국도 오늘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오늘 베풀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구하게 하는 그 요셉의 국유화의 전략이 18절부터 기록되고, 그리고 23절부터 토지의 새로운 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땅의 소유가 여러분 바로에게 귀속될 때 바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이 되어질 때 그 바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회사가 너무도 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사장의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구하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의 자손들은 오늘 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은요, 오늘 이 바로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은혜가 되어지죠. 어제의 묵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거하는 땅, 그곳을 새롭게 정리하고 오늘 그곳에서, 그 라암셋에서 그들이 왜 구별되게 살아야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요, 바로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왜 신앙생활 잘 해야 할까요? 따지고 보면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서 말이죠.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또 육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강건하게 그 주변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이 반듯한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바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또 영적인 문제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것이 곧 육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애굽에 물들지 않고 그 애굽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들의 기근마저도 그들 안에 임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샬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요, 한 가지의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토지를 나누어주고 그 토지에 종자를 뿌리도록 오늘 요셉이 돕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자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이 종자의 뿌림을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는 것, 오늘 그 씨가 필요한 자들이었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씨를 많이 나누어 주어서 그 씨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비록 세금을 거두지만요, 이 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기근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씨를 나누어 주고 그 씨가 온 토지 가운데 뿌려지게 되어질 때 그 확장성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씨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건 결국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집니다. 곧 명절이죠.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거두는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그 종자, 우리에게 주신 그 종자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씨 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내가 뿌릴 수 있는 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속에, 여러분의 삶 주변 속에 씨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씨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오늘 요셉처럼 그들의 종자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씨를 뿌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어떤 종자를 우리 주변 가운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의 씨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말로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둡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씨가 있습니다. 말의 씨가 있습니다. 이 말의 씨를 어떻게 뿌리실까요? 뿌릴 수 있을까요? 또 오늘 내가 하는 행동들이 또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또 그 어떤 날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말의 행동,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씨앗으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기근 속에 제국도 망해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그 모든 재난 속에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선한 영향을 베풀고 그들에게 씨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씨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 씨를 뿌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 또 물질의 씨앗 심으신다면 그것이 엄청난 확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릴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구별해 보시고 그 씨를 마음껏 뿌려보시는 귀한 한 날 되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큰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온전해져 가고 백성들이 평안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씨를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씨를 뿌림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심겨진 곳마다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하는 행동에 책임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의 권세, 또 행동의 그 어떤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로 씨가 필요한 자들에게 씨를 나눠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씨를 뿌려야 하되 그 씨를 온전하게 뿌릴 수 있는, 건강하게 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씨가 필요한 자들에게 씨를 나눠줄 수 있는 준비된 삶,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